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자리를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나서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보다도 대다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를 오게 만들고 그 자리를 맡겨주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경우가 우리 신앙 속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서라, 또 어떤 때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옮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딱 자리를 펴고 깔고 만세반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사용한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첫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는 자리. 물론 이 부르심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콜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저는 그 선제 단계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면, 15절에 같이 한번 제가 본문을 주기는 했는데 볼까요? 같이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의 자리가 우물 곁에 앉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발단으로 해서 이것이 시발이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게 되는 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죠. 그렇게 부름을 받은 모세가 어디로 오느냐? 이 미디안 광야에 떡 왔는데 하필이면 지금 장인 이드로의 7딸이 우물가에 오는 그 장소에 앉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우물가에 앉는 것 당연한 일이었고, 그 많은 광야에 어느 마을이 있으니까 들어갔겠고, 우연처럼 보였던 일이었는데, 그 우연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로드맵이었어요. 하나님이 길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 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대구 칠곡중앙교회 안에 어쩌다가 보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말씀을 받는 자리를 자리 잡았어요. 말씀을 받는 자리. 그러니 미드안 광야에 머물고, 그리고 장인 집에 자리를 딱 잡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하게 되죠. 장인의 일을 돕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목동이 되어서 그 험준한 시내산길, 호렙산길을 오르내리면서 양을 치는 처량한 신세가 된 듯 보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불꽃 가운데 일어나는 떨기나무 아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신발 벗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이 자리는 옛날로 말하면 성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화를 걱정하고 다가올 환난을 예고하는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말씀들도 함께 선포되는 이 강단과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명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게 다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또 다른 자리 하나가 말씀 우리가 짐작했듯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을 받는 자리죠. 떨기나무,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더불어서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서 내 백성, 저 애굽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동안에 지금은 모세는 어때요? 왕궁에서는 장차 왕으로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역사성과 그리고 정치를 배우고 살았었는데 이거를 40년 동안 다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하고 그리고 처갓집이지만은 거기서 자기의 일이 있으니까 자기 일터를 위해서 그러니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사명을 주시고 시선을 넓게 가지게 만들면서 백성을 위해 남을 위해 남은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동안에는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게 이게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은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로 이게 발전이 되어져야 그게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바울의 어떤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안 된다. 그건 차단되어 있고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다 100% 순종할 수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잃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타락된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룰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길은 없어졌어요. 그 길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미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 그로 통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58절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결론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앉았던 자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명, 이 부르심에 놀라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 이 놀라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을 잘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